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생각들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는 역사 이래로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더듬어 보면 조선시대가 도래했을 때 불교와 유교의 아주 극심한 대결 구도가 있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대한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일제시대를 맞이하고 일본 사람들이 주입하려고 하는 생각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민족 고유의 사상과 아주 큰 대결 구도로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고, 북쪽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개인 숭배 사상으로 이끌어가서 오늘의 북한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해와서 이제 세계 아주 10대 이내에 드는 스포츠, 군사력 모든 면에서 무역량,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을 종합할 때 10대 선진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오는 과정 속에서 워낙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경제 성장, 발전 이 집중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모두 오다 보니까, 영향을 모두 오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엉어리가 심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종북자들 또 아니면 또 극진 우파 이래서 막 다투는데,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좌측에 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저는 이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이 이 표현도 싫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좌측이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를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면 북쪽도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야 될 거 아니냐. 햇빛을 자꾸 비춰주고 돈도 주고 쌀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펴고, 우측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우측에도 있지 않는데 하여튼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은 그 주봤자 맨날 배신당하고 뒤통수만데 뭐하러 주냐. 그러니까 이 의견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형제 간에 가정에서도 이런 이념 문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제 마음이 좀 어렸을 때 한 5, 6년 전만 해도 집에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제게 늘 이야기했어. 이번에 집에 가거든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정치 이야기만 하면 제가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어른이 딱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숨막히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 대답하고 나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무엇이 와장창하는 소리가 안 날 뿐이지, 완전히 두 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셋이서 앉아서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제 아내와 재수씨 전부 다 발발발 떠는 거야. 또 남자들 잘한다. 그렇다고 제가 좌측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우측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제가 알면 뭘 알겠어요. 신문 보고 아는데. 근데 우리 집안의 가치는 딱 신문 하나 보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 소리 탕탕 친다. 또 숫자는 얼마나 연세가 드셔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별 기억을 잘 못해서 늘 헷갈리는데 다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정도다 그러면 다른 집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남자들 모여 앉으면 골치가 아파요. 요새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모여 앉으면 이 난리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마 교육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세마 교육을 통해서, 세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잘 숙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 위에서 반듯한 사람으로, 생각이 반듯하고 감정 표현이 반듯하고 그런거리가 반듯하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를 전부 달달 암송시키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면 성공한다. 이 논리를 펴는 게 여기 교회 안에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는 이 세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세마 교육이 나왔나요? 그 시대,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애굽에서 물려받은 사상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이 언약,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 이런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40년을 살아왔는데 교육 효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모세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 효과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내일 아니면 한 달 뒤에 죽을 거다 생각하고 중요한 유언처럼 성경으로 치면 지금 5장에서 11장까지 하면 몇 장입니까? 총? 몇 장 안 되잖아요. 5장에 11장 해봤자 몇 장 안 된다고. 한 대여섯 장 되는 성경 구절을 6, 7장 되는 성경을 쭉 설명해놓고 깨하고 죽었다. 선당 갔다 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라 하면 그대로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안 믿겨요. 60만의 군대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모세의 말대로 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도둑질 안 하고 다 59만 9,999명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딱 아간 한 사람만 그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전쟁통은 무정부 상태예요. 누구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숨기는 게 이 전쟁인데 그게 목적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좋은 거 보면 전부 다 가져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 탁월한 교육 효과를 나타낸 이 명령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60만 중에 한 사람 빼고는 전부 순종하고 그 큰 7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런 신명기라는 말 뜻을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하나님 신, 귀신 신, 뭐 이래가지고 신의 명령,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자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 한자로는 귀신신자라 그러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 가르치는 신이다 보지만은 그게 그 보일시 변에다가 이 신자를 그 차 비슷한 거 갖다 붙였잖아요. 신자를 그러니까 보일시 변에다가 대풀이 신을 붙인 것이 귀신신이고 신학할 때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다 부를 때 그 신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고 대풀이 신이라고 하는 차에다가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변 떼고 밑에 있는 딱대기 2개 떼면 그게 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풀이 신, 그러니까 반복하는 신 이런 말이에요. 신명학 집사님 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명령, 되풀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명령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되풀이하고 뭘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이 뭐라고요? 에집트에서 구출을 해내가지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1년 동안 주신 말씀이 주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 시내산 언약기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피로써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표현을 안 했을 텐데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못 시켰어요.
그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요즘 말로 DNA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한번 둘러봅시다. 도대체 갈만한 땅인지 살만한 땅인지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12명 보냈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제외하고 10명이 도무지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못 된다. 좋긴 좋은데 그 땅은 우리를 다 삼키는 땅이다. 안악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 땅이고 우리는 전쟁하면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전쟁 불가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전쟁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좋은 말이 전쟁 문자로 쓰니까 전쟁 불가론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주시려고 하는 땅이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군인들 60만으로 계산된 이 군인들은 전부 40년 동안 정탐 40일 했잖아요. 40일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한 20세 미만의 10대들과 젖먹이 아이들과 또 이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날 새로운 아이들, 이 아이들만,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온 몸에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DNA가 되도록 소화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앞으로 하고 올라가서 바로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대로 지중해에서 오늘날 바그다드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전부 그 백성들이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으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를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다 강야에서 죽어갑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냐?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십계명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서러움, 공산주의자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은 뭐 일본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적어도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일본말로 말을 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못 부르고 했던 그 일본 일제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거 알고 있고 또 남북 상잔의 이 6.25 동란이라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던지 그런 걸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족의식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일본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강야에서 배하고 방황하고 훈련을 받아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이 이제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재교육시키는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교육시키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되풀이 되는 명령 기록, 이게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다 혹은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지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쭉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쭉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사해까지. 요단강 저쪽에서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부터 모압 땅이죠. 그곳에서 율법을 다시 풀이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 그 4장까지는 40년간의 세월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너희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40년을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다. 그러면서 역사 40년의 역사를 딱 5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역사를 잘 배워서 다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듣는 역사 특강이 1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모세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세대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체결했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에 과거에 받았던 그 언약을 새롭게 그 백성들의 내리 속에 가슴 속에 심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DNA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달 동안에 총 4번에 걸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각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 만나를 먹고 40년을 보내었던 그 세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만듭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40년간 보고 배우고 훈련한 결과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이 언약에 대한 풀이 설명 특강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디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더군요.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이 학교다, 배우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죽어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조상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왜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제가 추측해 볼 때 그 죽음의 현장마다 장례식의 그 현장마다에서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면 뭐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각오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중에 아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율법과 모세가 세운 후계자의 요소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물리를 그냥 건너고 물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육지같이 건너고 6바퀴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와 지르는 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이고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 함락이구나. 그걸 믿으니까 한 명 빼고는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야 오늘날 우리 민족 사이에 오고 가는 동서간의 대립 그리고 이 뭐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이 사상의 갈등 여기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누가 시키냐고요? 누가 시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배운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가끔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는데 열심히 저 딴에는 가르쳤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이고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춘능스럽게 대답하더라. 근데 그 성경 말씀의 원리가 명백하게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되짚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제대로 안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그럼 돈 많이 벌어주고 부모가 옆에 가도 냄새 안 나고 부모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줄 때만 공경하고 그러면 부모가 영 좀 냄새도 피우고 주책도 부리고 말이지 그제 이방울 목사님 그 어머님과 할머니처럼 막 치매 걸려가 이상한 것을 떡이라고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부모 아니다고 내버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부모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해도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그 관계는 천륜으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조건을 따라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내가 자라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재성이 있고 나에게도 재성이 있어서 이 순종이 잘 안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노엽게 성질나게 하고 이 갈등이 늘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원칙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성적을 잘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온갖 상사와 동료와 아래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심지어 공직 같으면 그 소비자들, 국민들하고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가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애를 써두고 노력하듯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을 따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고,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넓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 누웠을 때도 가르치라, 걸어갈 때도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이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옷을 사주러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귈 때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면요, 여호수아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사기도 이해가 안 되고 사무엘 상하도 이해가 안 되고 역사서도 이해가 안 되고 역대기 열왕기 상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도 이해가 안 돼요. 대선지서 소선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반은 이 언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TV 주말 드라마 온갖 중계 보지 마시고, 아니면 식사하고 난 이후에라도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이 겁납니다. 제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면, 요즘은 참 좋잖아요. 문자 있잖아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문자 보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쁜 일정 다 쪼개고 와서 예배 지난주도 보니까 앉아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한편으로 자녀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톡도 있는 것이고 문자 보내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시각을 갖고 언어를 해낼 수 있고 또 행동을 할 수 있고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고 성령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손을 좀 대면 좀 예쁘게 보이기도 해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용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 근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들을 게 아니고 아무나 가르쳐 놓은 사상이 지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는 말, 누가 가르쳐주는 사상, 정보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되도록 이 언약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보면 그 3가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게 신명기 5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딱 들어. 예수님도 신명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6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6가지 중에 율법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은 왕들은 등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 보좌 옆에 두고 늘 읽어라 할 때 그때 토라라는 말이 나와요. 토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율법 언약 토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토라를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해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또 아비들은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자녀들은 아비에게 어떻게 해라. 자녀들은 이웃의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웃의 처녀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고 내가 건강해지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마음 품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영혼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뭐가 긴장됩니까? 내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그 다음에 내 심장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신경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트레스로 쌓여서 목으로 나타나고 암으로 가고 온데 가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 못 읽으면 10계명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나 자신을 영육 아래 강건하게 길러가시는 가꾸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가끔 평가하겠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지가 세월이 꽤 되기 때문에 성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참 반듯하게 자랐구나.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맡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자꾸 매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뭘 맡겨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맡겨야 되겠다. 어떤 자리를 줘야 되겠다. 자꾸 맡긴다는 것입니다. 평가하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눈에 들도록 그분을 미소짓게 그분을 반대소하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나 자신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제일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완전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분이 그냥 마약 먹으면 홍콩 간다고 해롱해롱 기분 좋아지듯이 기분 좋아지라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냉철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사고와 능력이 갖춰지면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눈물 나오고 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물을 그냥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희노애락, 인격적 희노애락의 감정과 지성과 인격을 갖춘 어떤 당사자 간에 공적으로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우리가 하나 사고 팔아도 기계들끼리 땅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땅 주인과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마주 앉아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가 뭐 또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적인 절차 하나를 다 준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해놓고 너가 지키려면 지키고 말로 말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수준에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앞에 뚝 떨어졌는데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계약 제도, 언약을 맺는 제도를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공적으로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것 제도를 이용해서 너와 내가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 가운데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입양 제도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나는 너희 아버지고 들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왕들이 공적인 계약을 맺는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대개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맺던 이 제도는 그냥 계약만 맺었지, 이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세세한 조항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양부모 입양 관계를 그 당시에도 맺었다 그러는데, 이게 깨어질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따르고 지켜질 때는 이런 행복이 따른다, 이런 조항까지는 안 써놨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보면 저주와 축복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언약을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는 이런 저주가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법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맺는 계약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대충 그냥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떨어진 계약,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구나, 언약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과 주민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씨와 땅의 형성 준비가 된 것은 창세기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공적인 언약을 맺는 것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법이 레위기서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민수기에서는 창세기에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씨가, 그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이만한 숫자가 되었구나, 부부를 합산하면 약 120만이 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0만까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의 인구조사, 군인조사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군인조사도 보면 군인 단순한 인구를 계산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했어요.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필요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들어와서 신명기의 관심은 이제는 백성의 숫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을 얻었을 경우에, 가나안 땅을 내 재산으로, 내 소유로, 내 보금자리로 얻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보존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땅에 대한 관심. 창세기에는 씨에 대한 관심이고, 출애굽기에는 언약을 맺는 관심이고, 레위기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고, 민수기는 그 씨,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신명기서에는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설명의 목적이다. 또 모세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을 개관해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유언과 같이 가글을 해고하면서 역사 특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배합니다. 두 번째는 5장에서 11장인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 발음하기 어려워서 유명한 쉐마 교육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4장 9절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성경의 핵심 텍스트이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세 말을 읽고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 어쩌고 저쩌고, 불신자들도 탈무드가 이스라엘의 지혜다, 탈무드인데 그 망구 허방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11장이 세마 교육이고 탈무드의 기본 근간이 되는 기둥들이에요, 기초.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를 자기들에게 암송시키고 또 암송시켜야 돼.
뭐 집에서 뭐 홈스쿨 하고 뭐 또 좋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개인 과외 선생을 불러들이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고급 사립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다 유학을 보내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을 암송시키고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자녀들에게 쿵 누르면, 잉크를 먹으면 스펀지가 손으로 누르면 잉크가 팍 번져 나오듯이 아이들 쿵 누르면 거기에 나온 말씀이 탁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적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마 교육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출애굽의 경험과 광야의 생활의 경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하는 근고입니다. 모세는 또한 그들이 교육받은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율법 교육이 12장에서 26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예배드리는 장소 12장, 그 다음에 희년, 면제년 15장. 이걸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아직 종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라고 하는 근고입니다. 종이 내 재산이다, 내 노예다 이렇게 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고 노예되었던 곳에서 얻은 이 자유와 이 기쁨 너희 집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좀 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그들이 얻는 기쁨과 그 행복이 뭐냐? 나중에 보면 신약에 해석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 이 기쁨, 희년, 주님이 오심으로 열려지는 이 기쁨의 날을 미리 예상하고 꿈꾸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기를 통해서 부가 분배되도록 합니다. 16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죄지은 가실치사한 사람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자꾸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할 것 같으면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때는 부어주시고 그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토지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법을 또 가르칩니다. 신명기 26장. 그래서 이 12장에서 26장까지 좀 세부 조항을 설명하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해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십계명 같은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록을 해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양쪽 산에 있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죠. 그게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보면 이 모세가 시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의 양쪽에서 가지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이 율법을 막 낭독을 합니다. 할 때 저주가 나오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피눈물 흘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듯이 큰 하나님 옆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내가 살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서약을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습게 아는 결과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에 대한 부메랑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알았을 때는 좀 늦지만은 주변에서는 이미 알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이 세례를 받는다, 또 중요한 직분을 임직받는다고 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냐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에 있으면 신구약 성경 안 읽으면 세례 아예 안 주잖아요. 옛날에 줘보니까 다 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모인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는 신약 안 읽으면 학습 안 주고 구약 안 읽으면 세례 안 주고 그러니까 남 목사는 70년대로 돌아갔네. 안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엉터리 세례받은 사람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에게 책망받기보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없더라도
제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세례를 안 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식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신학생이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맡겨 놓으면, 하나님 앞에 자리를 맡겨 놓으면 그 자리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너지기 시작해서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를 시켜놓고 이 직분을 맡겨야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세상적인 어떤 논리 또 상식,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보았더니 좋은 결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 내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세례도 이렇게 줘야 되지,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 보여서 적당하게 세웠더니 결과가 한마디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4장까지 보면 지난 40년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지도자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격려해주고 이스라엘이 행한 율법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노래로 이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또 하나는 이 세마 교육으로 허용되는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약하면, 짧게 하면, 그거를 더 짧게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절로 딱 요약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속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목사님들이 강론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픈 사람들, 여러분 토요 치유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지만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고 나니까 녹내장이 사라지는 거를, 성경에 원수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남편이 잘못한 거를 용서를 못 해가지고 녹내장으로 18년 동안 아파오고 눈을 못 뜨고 의사도 치료 못하는 병들이 남편을 용서하는 순간 치유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강건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왜 돈 벌어주는 남편을 뭐라 하는 거야? 미워하면서 살아요. 좀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품고 살아가면 되는데 남자들이 좀 모자랍니다. 근데 여자들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묻자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인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 링겔을 막 이틀 동안 맞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세미나 마치고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게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래. 맛있고 힘나게 하고 뭐 힘이 팍팍 나게 하는 거 있으면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제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뭐 뻔하잖아요. 떡볶이 아니면 오뎅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그런 종류를 내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사다 주려고 보냈더니 아니요, 통닭 아니요, 너 안 된대.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냥 오래. 그래도 우유하고 빵만 사가지고 그냥 오래. 아이들 먹을 아침에. 이제 그래도 뭔가를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제가 우유하고 빵을 사고, 그 다음에 딱 대동 아파트 입구를 딱 걸어갔는데 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게 족발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족발은 먹더라. 그래서 족발 딱 10,000원 주고 사고, 없는 돈에. 그 다음에 길을 딱 건너니까 제주 생갈치 차가 딱 한 대 서 있더라고. 차가 한 대 딱 서 있어. 보니까 가격을 쌌는데 10,000원 해놨더라고. 딱 들여다보니까 몇 마리가 돼? 난 한 6마리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4마리더라고. 4마리. 그러니까 생갈치 4마리를 10,000원에 판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믿기는 거야. 아줌마 물었어. 제주 생갈치를 세상에 10,000원에 4마리를 파는 데가 어딨냐고, 이 가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딱 파는 그 아줌마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아저씨요, 박리다매를 모릅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박리다매 그러니까 많이 가져와서 짧은 시간에 많이 팔고 가기 때문에 맞는 거, 제주 칼치가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기는 제가 별 생각, 작긴 작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보는 순간 안색이 흠악해지더니, 그냥 자기를 생각해서 그만큼 사왔다는 것만 고마워하면 될 텐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이걸 말아 사왔냐고. 족발도 쳐다보지 않고 저 혼자 먹는다고 배가 터진 줄 알았어요. 칼치는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거든, 그 아줌마한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된다더라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저게 내장 저런 거는 좀 잘라내야 될 텐데 이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말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잤어요. 그 다음날 세미나 마치고 오니까 딱 이제 감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힘이 난 거예요. 어제는 내가 말할 힘이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화는 내더라고. 말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러더니 저 칼치를 끄집어내가지고 장만을 하라는 거예요. 소위 장만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봤습니까 그거를. 어디 가도 맨날 두목이 돼가지고 해주는 거 먹었지. 친구들하고 낚시 가도 그렇고 뭐 다 했지. 먹기만 먹었지. 제가 언제 뭐 해봤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고무장갑 끼고 딱 서니까 옆에 딱 서더니 대가리 자르라. 그 대가리 탁 자르고. 그 다음에 뭐라더라 옆에 지느러미 잘라라. 지느러미 탁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비늘 쳐라. 비늘 치고. 그 다음에 배를 따가지고 창실을 끄집어내라. 검은 피 있는 까지 끄집어내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새 토막으로 자르라 그러네. 또 크게 굵직굵직하게 잘랐다. 자르고 나니까 소금 치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소금을 치면서 먹어라. 보기 좋게 딱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이 더 가까이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칼하고 도마를 냄새가 나도록 깨끗이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퐁퐁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장은 집에 두면 냄새 나니까 빨리 분리수거, 누가 분리수거하는 걸 봤는데 그게 별로 그 멋있지는 않더라고. 그 분리수거 그 내장하고 대가리를 저보고 들고 내려가서 그 부으라는 거야. 피스럽게. 그 냄새가 날 것 같으면 걸어서 내려가라나요. 그걸 들고 그 내장 모으는 데를 내려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야, 이 부인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냄새도 나고 골치 아프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던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이걸 사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왜 귀찮은 걸 사왔느냐고 태박을 주고 바가지를 긁으면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뭘 좀 챙겨 먹고 세미나 가려고 더 일어섰는데 따라 나오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더 걸작이에요. 앞으로 사올라거든. 한 마리에 10,000원 하는 걸 사온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들은 알아서 집에서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세미나 한 데 가서 세순교회 박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사갔다가 완전히 쪽팔고 고생 실컷 하고 욕 실컷 듣고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박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막 거의 울다시피 나도 절대 집에 뭐 안 사간다 이라는 거야. 절대 집에 뭐 안 사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 앉아있는데 사모님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말이지 저 진영계 박균환 목사님하고 서울 갔다 내려오다가 저 성중가 어디 휴게소에 들렀는데 박균환 목사님이 참외가 조그만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뭐 이거 사모님 참외 좋아하시는데 이거 사드리면 좋아할 겁니다.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참외를 조그만 거를 한 소쿠리를 샀대. 집에 기분 좋다고 들고 들어가 여보 참외 하는 순간 그거 말 사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사오려고는 이따만 큰 거를 사와야 되지. 조그만한 이걸 왜 사왔냐.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껌물이더라는 거야. 껌물 작은 거 그 별 맛없는 거라. 남편들이 그걸 압니까? 뭐든지 사오면 무조건 좋다 해야 그 다음에 자꾸 사다 줄 건데 태박부터 주니까 사모님 아무 살 끝까지 목사님 잔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만 남자들이 뭘 사랑을 하려면 알고 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 있어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그러잖아요. 마음만 있어도 받아주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꼭 맞게 눈에 꼭 맞게 기호에 맞게 연구를 해가지고 사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생활 세미나 가정생활 세미나에 가면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혜를. 이번에도 세미나 가니까 부인들이 딱 타기 전에 차문을 열어주래. 차문을 열어주래. 타기 전에 차문을 열어 태우고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차문을 열어가고 내리게 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집에 자기 부인을 모시고 가서 이제 차문을 열어주고 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내리면서 차문을 안 열어주고 내리고 올라가고 자기는 잠들었어. 근데 부인은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차문 열어줄 때까지. 한 20분 뒤에 자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왜 차 안에 앉아 있어? 아빠가 차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이 올라가가지고 아빠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엄마가 지금 차 안에 앉아 20분 동안 앉아 있는데 차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
자다가 일어나가 내려 창문 열어주니까 부인이 나오더래. 그래갖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주는 삶을 살더라고요. 남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성경에 보니까 남편 여자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그게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래. 그래서 옛날에 20대에 제가 어렸던 성장 배경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근데 이 성시하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어서 자기 아내가 병들고 아프니까 이거는 전전긍긍 자기가 아픈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제 어머니가 아프실 때, 편찮으실 때 보니까 아버지가 혼비백산이더라고.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장작으로 패지 말고, 어릴 때 그 부인들을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좀 잘해주지, 왜 그랬나 싶은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간구사에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내 죄를,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신명기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보면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도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살인이고 그 죄는 꼭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해석이 나와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날 새벽에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익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DNA가 되도록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거는 재미없는데 뒤에 게 더 훨씬 재밌죠.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